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성도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되고 학습된 것을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가치관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만 어떤 때는 이 가치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때문에 한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자녀들은 고향을 향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함께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성도님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성도님들이 태어난 장소가 고향이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보냈던 곳이 고향이십니까? 태어난 곳과 어린 시절이 같은 분도 있겠지만 태어난 곳과 어린 시절이 다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일까요?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보낸 곳이 고향이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3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곳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30년의 세월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광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아픈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응답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롭다라는 말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된다. 감동적이다.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받았던 첫 번째 감동은 긍정적이었지만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인용하신 후 설명하신 내용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길고 긴 세월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 은혜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말을 듣자 나사렛 사람들은 긍정적인 놀람보다 부정적인 놀람이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아 방주교회 집사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어려서부터 노아 방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밭에서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왔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아 방주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노아 방주교회를 떠나 기도원에 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자녀가 6개월 만에 다시 노아 방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저입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청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 집에서 일을 도와줬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이 기도원에 갔다 온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누구 아들이잖아. 야, 너 누구 딸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며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네가 태어났던 과정, 네가 자라났던 과정, 너의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청년 누구 집사님 맞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 맞지?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준 청년 맞잖아. 이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성도님들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 청년이 선포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자라왔고 네가 어떤 일을 했으며 성장 과정 가운데에 네가 어떠한 흠이 있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800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팔았던 작품은 딸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반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가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그림이 그 당시에 딸랑 한 점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작품 전시회도 한 번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죽은 후에야 그가 그려졌던 그 그림을 놓고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조국의 네덜란드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해도 사람들은 그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편익견, 즉 편견은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견은요, 그 보물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곧바로 나사렛으로 가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성장했던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경험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자신을 지켜줬던 고향, 자신과 함께했던 이웃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고, 그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그곳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에 가버나움 첫 번째 사역 이후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학력, 외모, 지역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쉽게 선입견을 만듭니다. 근데 이 선입견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 검게 보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진실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왜곡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번 각인된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요. 무덤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의 그 편견으로 인해서 나사렛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지역만 그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편견 때문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 편견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나사렛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편견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뭔가 해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노아 방주교에 와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높고,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없고, 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편견, 이 편견이 우리 성도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선생님들은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한 주 나왔다가 2주 쉬고 그리고 2주 나왔다가 한 주 쉬고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재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대신 그날 나온 숫자에 맞게끔 복사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지금은 아이들은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노아 방주교회 장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신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서, 그리고 육지도 아닌 섬의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견이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기독교 교리인 구원의 확신,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 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명의 성도를 데리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오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의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로 신앙교육을 첫 주차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왜냐?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만이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가사렛 지역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나사렛 지역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면 이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3년의 시간 동안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많던 어린이부 아이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의 어린이 딱 1명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니까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많던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날지라도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저희는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허물어야 복음이 심겨집니다. 오늘 노아방주 성도 모두가 편견을 허물어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편견,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견, 새신자에 대한 편견, 우리 교회에 대한 편견을 허물어야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벽을 허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모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이 땅 노하도에 편견의 벽을 허물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이 지역에 더욱더 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나이가 많고 젊은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노아 방주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복음은 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나사렛 지역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망치를 들고 편견을 허물어서 이 노아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성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